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저랑 이제 그걸 살펴보실 거예요. 오랜만에 와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45번째 시간, 지난 시간 요약문을 우선 저랑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02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인 자신과 이 땅 위에 시작된 것이기에 완성에 대한 갈망과 확신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저랑 산문, 제가 103문 질문 답변하고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3문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조금 더 좀 빨리 할 테니까 저를 좀 보시면,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문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거짓 기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기억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서 기도할 때 많은 게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기도할 때 적어도 기도의 아시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면, 죄고백, 감사, 간구.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요. 이제는 기도할 때, 그래. 죄고백, 감사, 간구.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게 다 잘못됐어요. 죄고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기도하잖아요. 그 감사의 내용이 진실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죠. 뭐 하고 있죠? 다른 사람 죄인 만들고 비판하고 있죠.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다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딴 거는 잘 모르셔도 기도할 때 맞아. 내 기도에 죄고백, 감사, 간구. 공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기도뿐만 아니라 공기도도 항상 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죄의 고백, 공적인 감사, 공적인 간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앞선 두 가지를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모를 신에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끝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창조만이 있지 않다니까요. 종말이 있어요. 시작이 있었기에 끝이 있어요. 그 끝은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종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게 종말이지, 이 세상
행성 충돌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아이, 그런 거 절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두 가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는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그 뜻은 우리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물론 그 감추어진 뜻 가운데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 시간이 돼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죠?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따리가 하나 내려왔어요. 그 보따리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 했던 짐승들, 이런 게 막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저거 먹어. 그때 베드로가 놀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그것들을 멀리했던 사람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거 부정한 거 저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라고 하면 안 돼. 이러고 환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베드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똑똑 들이더니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 당신을 좀 요청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무슨 일입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런 경우 해보셨을걸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감추어진 뜻 중에도 실은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잘 나와요. 아예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랑 욥의 세 친구들이랑 나중에 엘리후까지 5사람이 뭉쳐가지고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주 당대의 최고의 철학들을 가지고 논쟁했어요. 근데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원래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천상의 회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욥한테 야, 그게 왜 그랬냐면 사단이 너 시기해가지고 내가 너 이렇게 내줬어. 이런 얘기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나중에 하늘에 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왜 다들 모른 척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죠, 말씀. 66권 성경. 66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게 나타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물론 성경 중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요, 하늘에 가도 알지 못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도요, 다른 부분들의 내용을 참고를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밝히 모르던 부분들을 밝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진짜 평생을 가도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요? 혹시 바늘 끝에, 바늘 뭔지 아시죠? 바느질 하는. 어제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누구 딸이 요즘 바느질에 아주 흥미를 들였다 그러던데, 바늘 뭔지 아시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게요. 어이가 없으시죠?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제 질문이 아니라 중세 신학자들이 이걸 목숨을 걸고 논쟁을 했어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양반이 쓴 신학 대전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이상한 내용 말씀해, 이게 신학의 거대한 내용이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가?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죠, 안 중요하죠. 신학이 사변화됐을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질문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 성경을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요, 괜찮아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우저에도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 넘겨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 이 말씀 아냐고. 근데 원래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너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그분한테 가서 이 말씀 듣자. 이게 이만이에요. 이게 신천지고, 이게 통일교고, 이게 박태선이고, 이게 항상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의 구원을 뒤흔드는 문제처럼,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함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모르세요? 지키셔야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된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강구를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얼떨떨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그곳에 지금 누구 계세요?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다 간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오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승리적 교회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라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은 완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적 교회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헷갈리시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늘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이 땅의 특징은 이 세상에는 이미 죄가 들어왔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자신있게, 자신있게 대답.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인 곳이 지금 이 땅이라니까요. 예수님만 잡아 죽였나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지금도 잡아 죽이고 있죠. 지금도 이 땅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조롱하죠. 마치 집어삼킬 것처럼 굴죠. 계시록에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박해를 받는가, 그게 계시록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미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대적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라니까요.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누님 말씀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죄를 거기도 제가 교환해도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 때문에 꼭 이런 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허용적 작정.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다시 확실히 있게. 하나님이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아담한테 죄 짓게 그 안 만드셨으면 먹지마 그러니까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는 인간이 지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죄는 인간이 지은 것이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죄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 나오죠. 나중에 사단과 그를 따르던 악한 모든 자들을 무저갱에 가두시잖아요. 원래 무저갱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둔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요. 왜요?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죄를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하나님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막 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멸망될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있어요. 우선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 만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누가 정하셨죠? 믿으세요? 그 남자 여자 질서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게 다 뭐냐면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질서가 운영되게 하시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식 막 텔레비에서 한 며칠 했는데 혹시 누구 밤중에 해가지고 그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현상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일 태양 동쪽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왜 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자연 질서가 우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자신이 없어지셨네. 우리나라의 역사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역사 안에서 지금 계속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믿으시죠?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60년을 버텨온 건 누구 뜻이에요? 그쵸? 우리가 잘나서 60년 버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말씀해 60년 안 돼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얼마나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다 모르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일반적인 질서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 안에 개입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날 저랑 여호수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가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졌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죠? 아리수인가요? 한강인가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거 뭐예요? 그렇죠. 그거를 비상섭리 또는 그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건 이스라엘 백성이 부채로 막 붙여서 갈라졌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보니까 갈라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게다가 요단이 몰 거두는 시기에 봄철 수확기에는 강이 차고 넘쳤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죠. 당시 강이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물이 그칠 수가 없는 때요.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가지고 막 물이 막 범람하던 때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법칙을 끊어버리셨죠. 그래서 마른 길을 내셨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 부인하면 안 돼요.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으로 성경을 파헤친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건 예전에 사람들이 원래 기적이 아닌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 그 기적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머리로만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누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냔 말이에요.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필요하시다면 비상섭리, 즉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자기네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분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반적인 섭리 또는 기적보다 하나님은 우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 70년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누구 사용하세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세요. 불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본토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왜 그러시는지 모를 수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소망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집에 그릇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다들 집에서 그렇게 하죠. 금그릇에 개밥 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선의 도구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쭤봐야겠다. 대답하세요. 교회가 뭐예요? 너무 뜬금없이 여쭤봤나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고, 퀴리아케, 주께 속했다. 주께 속한 게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부름 받은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선한 도구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기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 그렇게 이루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분명히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된 바, 그의 영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사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목사는 도구이며 방편일 뿐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겸손하시되,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지금 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를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나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원리와 방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고 분명히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4가지로 정리해드려요.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는지에 대해 이미 숱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걸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린 것뿐이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렇게 훈련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아무리 안 맞는 거 그래도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문제, 어떤 일에 앞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이렇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씀으로 가져와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죄라 그러면 죄고 이게 선이라 그러면 선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우선 비추어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말씀에 비추어서 선과 악이 아니라면 그 다음 기준은 일반적이며 도덕적인 기준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돈을 버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그렇죠? 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으로 선하게 수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서에 가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잠언에 보면 게으름은 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청년들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타임킬링, 시간 죽이기,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이게 탕자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준 것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게으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실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성실히 일하되 폭리를 취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체면 일반적인. 물론 성경에 보면 저울추, 같은 저울추가 아니라 다른 저울추,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저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000원에 판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1,000원에 파는 걸 제가 얼마에 판다 그랬죠? 1,000원에 판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돈에 약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1,000원에 파는 걸 그리스도인이 10,000원에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보세요. 말씀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이면 도덕적인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자유롭게 하신다는 얘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벗어나지 않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되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타인의 유익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덕이 되겠는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나라 형편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러시는 목사님들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골프채 자체가 아십니까? 고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운동하느라 골프 할 수 있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까요? 조금 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뭐 독일의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 수 있습니다. 타고 싶으면 타도 돼요. 아니, 목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 제가 없다고 목사들이 다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쓰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목사에게는 분명히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성도들의 시선도 있어요.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만일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닌다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합당하게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 이러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품백 다들 가만히 조용히 계시네? 응?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차라리 내가 그걸 줄이고 내가 그 돈을 선하게 쓸 수 있다면, 실제로 아시는 사건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올로비 사건, 명품옷. 그것이 얼마나 한국교회로 알고 어렵게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해요. 아닌 척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나 이것이 정말 유익하겠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성경에도 안 벗어나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에도 안 벗어나요. 봤을 때 내가 봐서는 이게 덕이 돼요. 그쵸? 그러면 막 하셔도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걸 상황적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분명히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막으셨어요. 그러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의 목적지 방향을 바꾸죠.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막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막아서 어렵게 해서 뚫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짓는 일에만 흥분하지 않으시면, 죄 짓는 일에만 열심 내지 않으시면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상황을 막을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 통해서 듣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서 뭔지 몰라가지고 못 살겠다. 절대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성경이 정확하고 일반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게 하셨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상황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